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인데 예배당에 앉아 있으니 느낌이 좀 새롭네요. 우리 찬양대 찬양도 참 은혜롭고 우리 김대수 장로님 찬양 인도도 뜨거워가지고 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역귀성하셔서 서울에서 명절을 보내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예배 후에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석에 우리가 함께 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다시 반대편에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인사 더 하십시다. 오늘 인생에서 최고로 젊어 보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이 얼마나 귀한 날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주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대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에 여러 팀들이 와서 대항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요,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주님께로 함께 왔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분이 회사를 운영을 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 일을 하고 있는 아들을 갑자기 불러와서 회사를 이어받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회사에 자리 잡고 있던 중역들도 있고, 또 오랫동안 10년, 20년, 어떤 분은 30년, 40년 거기서 생활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들이 하루 이틀 일하는 걸 보고 아이고 경영 능력이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또 한 분은 오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갑자기 이제 소천하게 돼요. 그 회사에 있는 중역 중에 한 분이 오너십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 이제 그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저분이 하시면 잘 하시겠다, 그런 분이 이제 뽑혀서 하루 이틀 일을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경영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자, 이 두 경우에 어떤 말이 진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아들이 와서 이틀, 사흘, 일주일, 2주일 했다고 해서 무슨 경영 능력이 얼마나 드러나겠어요? 그건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그게 어느 상황에 했느냐, 그리고 그 말에 숨은 의미가 무엇이냐, 이걸 살펴보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 말인지, 아니면 우호적인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비우호적인 말을 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주님께 와서 뭐라고 문안하느냐.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것이 우호적인 말일까요? 비꼬는 말일까요? 감이 잘 안 와요. 이들이 문안하는 내용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반면에 유대인들의 율법을 무시하는 로마에 대해서 대적하는 반로마 세력입니다. 그에 반해 헤롯 당원들은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기대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반사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친로마 세력입니다. 그런데 반로마 세력인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친로마 세력인 헤롯 당원들이 함께 예수님에게 손잡고 갔다? 이건 아주 어중간한 적과의 동침이에요. 냄새가 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거룩하라고 가르쳐요. 가르쳐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거룩은요, 성경과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거룩이냐? 장소의 거룩을 가르쳤어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거룩한 장소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거기가 왜 지성소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지성소죠. 그 다음 거룩한 장소는요, 지성소의 휘장 밖에 있는 성소. 거룩하긴 한데 지성소보다는 덜 성스러워요. 그 다음이요,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문이 하나 있고, 그 다음 거룩한 곳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 여기에 이방인은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 문 어귀에 안내문이 하나 써 있는데요, 이방인과 개는 이 문으로 들어가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개하고 같은 레벨로 사람들에게 말을 한 것이죠. 거기가 이방인의 뜰. 그 다음 거룩한 것은요, 성전이 서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 그 다음은요, 거룩하지도 않고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장소, 사마리아와 이방 땅.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거룩은요, 거리를 재가지고 지성소가 가장 거룩하고 거기서 거리가 멀어지면 덜 거룩했어요. 또 사람도 거룩한 사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 누굴까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대제사장. 그 다음 거룩한 사람은요, 제사장. 그 다음은요, 유대인 남자. 그 다음은요, 유대인 여자. 그리고 이방인은요,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고와 전혀 엉뚱한 사고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거룩은요, 장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구분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거룩해요, 이방인은 거룩하지 않아요.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있으면 너무 거룩하고, 그 옷을 입지 않은 제사장은 덜 거룩하고, 제사장이 옷을 걸치지 않고 있는 레위인들은 그보다 덜 거룩하지만 그래도 좀 쓸만하게 거룩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거룩은요,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인사한 이 인사의 말미에 뭐라 했느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마음 중심을 본다. 이 말씀 때문에 이거 좋은 말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선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인사한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요,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선생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말이 좋은 말이 아니고요,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는데 우리가 가르치는 가르침과 달리 예수님은 아무데나 다니시죠. 예루살렘 성전에도 들어오고 사마리아도 가고 두로도 가고 시돈도 가고 이방인들이 사는 데가볼리 거라사 지방도 다니죠. 우리는 대제사장이 거룩하고 제사장은 레위인 그리고 유대인, 이방인들하고는 우리는 서로 말도 섞지 않는데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가서 그들과 말도 섞으시죠.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죠. 세리도 만나고 창기도 만나고 죄인들도 만나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니 그러실 만하네요. 이게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에게 인사한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우호적인 인사가 아니죠. 비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나 해요. 그러면
예수님 그러신다는데 그러면 예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들이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아니다. 옳다, 옳지 않다. 그런데 여기에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 찾아간 깊은 내막이 여기에 숨겨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로마 당국에 세금 바치는 거 옳지 않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옳다고 하면요, 율법으로 고소할 거예요.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지 않다 그러면 헤롯 당원들이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로마 당국에 대적하네? 그리고 로마 당국에 고소할 거예요. 옳다고 해도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가고요, 옳지 않다고 해도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갈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흑백 논리로 사람들을 옥죄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옳으냐 옳지 않냐, 예스냐 노냐,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극단적으로 나누인 사람들의 특징은요, 내 편 아니면 틀린 거라고 이야기해요. 틀렸네?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지. 예수님 지금 그렇게 해서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고 찾아갔다 그 말이에요. 답은 오직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냐 아니냐. 그러니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예수님은 딱 걸렸어요. 이제는 걸려들었어요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도 그들의 수준일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대답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올무에 넘어지게 하려고 하느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말을 들었을 때요,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깜짝 놀라느냐, 이런 거예요. 이 무리들이 모여서 야, 우리 예수님이라고도 안 했겠지,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저렇게 하자. 그러면 반드시 넘어질 거야. 반드시 걸려들 거야. 그리고 예수님에게 갔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왜 그렇게 무례하냐, 너희는 왜 그렇게 인사를 비꼬냐,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셨다면요,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넘어지게 할까라고 하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만 알고 있는 그 말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쓰세요. 어찌하여 나를 올무에 넘어지게 하려고 하느냐. 깜짝 놀랐죠. 자기들끼리만 썼던 그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고 항상 예배 시작을 하기 전에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요, 먼저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게 있으니 그게 뭐냐?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예, 그거 겸손한 고백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 예배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바뀐 게 하나도 없지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예배에 앞서 선행해야 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기도, 회개의 기도, 그리고 나서 비로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무리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요구를 또 하세요. 너희 세금 낼 돈 가지고 있냐? 그거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찾아갔던 무리들이 엉겁결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데나리온 하나를 예수님에게 딱 갖다 바쳤어. 게임 끝. 이게 왜 게임 끝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의 생각이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말은 거룩한데 행동은 엉뚱해요. 말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데 행동은
주님이 계시지 않는 무신론자처럼 행동한다 그 말이에요. 그 누구냐? 그게 바리새인들이라. 그게 헤롯 당원들이라. 왜 이게 게임이 끝이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모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십계명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어떠한 형상도 그리거나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성전에 바치는 성전세는 동전이 성전에서 주조한 것인데요, 아무 형상도 없어요. 민자 동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이 로마의 동전을 가지고 다니려면요, 당시에 통용되었던 데나리온과 고드란트라고 하는 로마의 동전에는 황제의 얼굴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만약에 로마의 동전을 가지고 다니려면 그걸 긁어 팔아. 그래서 누구 형상인지 모르게 하고 가지고 다녀라 라고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이나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요, 율법을 어기는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 평민 가운데 한 사람이 로마의 동전을 가지고 다니다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에게 걸리면요, 이런 거룩하지 않은 사람,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이렇게 호통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한 말 그대로 옮겼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치고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너희 세금 낼 돈 가지고 있냐? 가져와봐. 그랬더니 엉겁결에 꺼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또 물어. 그건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형상이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요, 또 엉겁결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말해버렸어요. 말한 순간 정신이 번쩍 났을 거예요.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말의 올무에 걸게 하려고 막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막 빼곡하게 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제자가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거기에 형상이 새겨져 있어? 나쁜 사람들이네.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려고 왔다가 오히려요, 자기들 스스로 위선자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낯이 뜨거워서 거기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시죠. 그러냐? 예수님은 그 동전을 받지도 않으셨어요.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일 줄 알았더니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하시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요구를 하시고, 그러다가 엄벙덤벙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황제의 형상이 그려진 데나리온 가지고 다니면 쓰나 못 써, 이렇게 가르쳤는데 정작 자기들의 주머니에는 들어있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위선이에요. 거룩해야 해요 이렇게 가르쳤는데 정작 자기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잘 속이고 있다가 부지불식간에 드러나 버렸어요. 얼마나 낯이 부끄럽겠습니까? 다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요, 그래, 너희는 다른 유대인들에게 누구의 형상을 그리거나 그것을 만들거나 소지하고 다니는 것 금지하고 로마 정부에 세금 내는 거 금지하면서 정작 너희는 그 세금 내는 거, 거기에 형상이 그려져 있는 거, 그거 너희가 가지고 다니냐? 참 잘 가지고 다닌다. 그래, 그건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사랑자매 가봐야겠어. 아주 통쾌하게 예수님께서 한 방 먹이셨어요. 예수님의 말에 올무에 넘어지게 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요, 오히려 그들 스스로 올무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지, 얼마나 위선적인지 자기들 스스로 보여준 거예요. 그들은 그 계략을, 이건 기가 막히다, 이건 어떻게 해도 예수님 넘어진다, 세상 없는 계략이라고
생각하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들과 달랐어요.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지혜가 하나님에게는 어리석기 짝이 없다. 잠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무언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것은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뭔지 한참 생각해야 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아멘. 여기에 한 가지 놀라운 게 더 있는데요,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근데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형상과 그 글이 누구의 것이냐? 여기서 사용하신 형상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있는 그 단어 그대로 가져오신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걸 듣는 순간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헤롯 당원들도 그 앞에 운집해 있던 유대인들도 한 방 얻어맞았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있지.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이사의 형상에 새겨졌냐? 그래, 그 동전이 가이사의 형상이면 그건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너희는 왜 하나님에게 너희를 드리지 않냐? 왜 가이사의 것은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너희의 전 인격, 너희의 전 인생, 너희의 전 존재는 왜 하나님에게 안 드리냐? 하나님께 드려라. 그 앞에 앉아 있었던 모든 유대인과 바리새인의 제자들, 헤롯 당원들이요, 알아들었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22절은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 이후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얼씬도 안 합니다. 최고의 계략인 줄 알고 예수님에게 한판 싸움하러 갔는데 콩가루가 됐거든요. 예수님 뭐 강하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말씀 몇 마디 하셨는데요, 그 앞에서 당황해서 엄벙덤벙 하다가 자기들이 위선자인 걸 스스로 다 보여주고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겉은 흰데요 속은 사실은 까맣습니다, 다 보여줬어요. 어떻게 낯을 들고 사람들 앞에 나섭니까? 자, 그러면 왜 제가 추석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걸 구분하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할까요? 추석의 의미와 관련되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봐야 해요. 여러분, 추석에 대해 다 알고 계시죠? 추석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우리나라의 명절이랍니다. 가을 추수를 끝내고 햅쌀과 햇과일, 풍성한 것 가지고 추석을 지내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이 다음이 문제예요. 조상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례를 지내고 일가 친척이 고향에 모여 선산에서 조상신들에게 차례를 지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당연히 해야죠. 성경은요,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잠언에서는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너희 중에 부모를 저주하는 자가 있느냐? 돌로 쳐 죽여라.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은 아예 목숨을 끊어라. 이만큼 엄중합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동물의 세계예요. 정말 효도하는 사람은 부모님이 잘 나갈 때 부모님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병이 드시고 어려우시고 경제 능력이 끊어졌을 그때 옆에 지키고 있는 사람이 그게 진짜 효도하는 사람이죠. 부모님에게 받아먹을 게 있을 때 부모님 옆에 모이는 게 그게 뭔 효도입니까? 그거 아니죠. 효도해야 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을 조상신으로 모시자, 이건 문제가 있어요. 십보 백보 양보해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조상신으로 강신하신다, 그러면 제사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신이 되어 강신한다면 섬겨야지요. 당연히 섬겨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이 한번 죽어 낙원으로 가고 음부로 가면요, 그 선을 넘어서 이 세상에 올 수 없습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지식입니다. 못 와요. 그러면 가끔 우리가 조상신이 강신하셨다, 이런 건 도대체 뭐냐?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우리 오대조 할아버지 그리고 제 어렸을 때 이 일을 다 알던데요? 겁먹을 거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지금 제 기억에 초등학교 3학년 때 기억은 있는데요, 그 이전은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로 아세요? 저희 아버님은 아시죠? 너 1학년 때 이랬다, 너 5살 때 이랬다. 왜요? 그때 계셨으니까, 그때 봤으니까. 악한 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로요,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면요, 사탄과 악한 영들을 한꺼번에 불못에 집어넣으실 겁니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 창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안다, 그 말이에요. 내 오대조, 내 할머니, 그때 알아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악한 영의 특징이 이겁니다. 과거는 알아요. 그런데 미래는 몰라요. 미래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이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강신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점을 보고 미래를 말한다? 확률적인 두루뭉술한 이야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십보 양보해서 저 어머니 보고 싶어요. 저 낳아주신 엄마 진짜 보고 싶어요. 강신하신다면 저 그 앞에 절할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 그 말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허탄한 데 절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격과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어디에 드려야 할 것이냐? 여러분, 명절에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이야 별 문제가 없지만 내려가실 분들, 여러분의 눈을 흐리게 하는 행동에 슬그머니 눈 감지 마십시오. 슬그머니 눈 감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능력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엉뚱한 데 드리는 건요, 그건 탈세요. 그건 범죄 행위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외식의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 솔직하고 진실하게, 그래서 항상 예배에 앞서 또 우리가 기도에 앞서 먼저 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회개가 선행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노라. 가면을 쓰면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눈 가릴 수 없어요.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내어놓아야 할 건 내놔야 해요. 세상에 세금 내야 하고, 그리고 세상에 환원할 거 환원해야 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건 뭡니까? 우리의 전 존재입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어서 숨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호흡 끊어질 때까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호흡이 끊어져도 내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죠. 왜요? 그분이 만드셨어요. 추석 명절에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행동에 슬그머니 눈 감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 감지 않고도 가문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친지를 사랑하는 행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능력, 주의 사랑, 가족도와 가문들에게 잘 보여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